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 태권도 선수를 했습니다. 어릴 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태권도의 그 태권도 도장의 관장님이 당시 이제 국기원 임원이셨습니다. 그래서 도장에서 선수반을 만드시고 몇몇 아이들을 이렇게 뽑아서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도구장 1시간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뽑은 아이들, 선수단에 뽑은 아이들만 데리고 하루 3-4시간씩 더 이렇게 운동을 시키셨습니다. 학교 운동장 20바퀴 뛰기. 그 다음에 뭐 100계단 있었어요. 100계단. 저희 동네에 100개 계단 이루어진 곳이 있었는데 거기를 그냥 20번씩 뛰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기. 그리고 이제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무릎 위에 바가지를 올려놓고 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바가지 절반 채우기. 뭐 이런 거. 태권도 하등 상관없는 거, 그런 걸 이렇게 시키시더니만 나중에는 이 국가대표 상비군을 뽑는 대회에도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저도 거기 나가서 초등부 라이트급으로 나가서 결승전에서 떨어졌어요. 됐으면은 저도 국가대표 상비군 뭐 됐을 텐데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태권도하고 싸움은 여러분 다릅니다. 달라요. 태권도는 싸워서 이겨서 상대방을 울리고 KO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점수를 따는 운동이에요. 점수를. 그래서 점수를 딸 수 있는 곳을 노려야 돼요. 저희 뭐 당시 초등학생이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발 휘두르고 처음엔 그랬습니다만은 시합에 나가면 나갈수록 보통 다른 아이들은 그냥 태권도 도장 다니는 아이들은 품띠 따러만 국기원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저는 시합을 많이 나갔어요. 이런 시합 저런 시합. 시합에 나가면 나갈수록 이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점수를 따겠구나 하는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어떤 저만의 노하우, 또 저만의 기술이 생겼어요. 근데 그런 게 생기기 전에는 시합에 나가면 이렇게 막 후들후들 막 떨리고 가슴이 쿵탁쿵탁 뛰고 막 정신을 못 차렸는데 시합 몇 번 나가서 메달도 몇 번 따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가만히 서서 침착하게 상대방의 허점을 노려볼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멀리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이사를 가서 전학을 갔어요. 그들이 태권도는 안 했습니다. 그 뒤로. 그러니까 전학 간 학교에서 잘 지내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았어요. 불행하게도. 아이들하고 친해지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반 애들 중에서 몇몇 아이들이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참 이렇게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앉아 있었는데 느닷없이 제 머리를 발로 찬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근데 그 시절엔 그랬어요. 요즘 애들은 안 그러는데 그 시절엔 그랬어요. 느닷없이 발로 차갖고 좀 여튼 저튼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참 웃기는 게 태권도 시합 나가서 이렇게 겨루기를 할 때는 굉장히 떨지 않고 굉장히 침착했는데 막상 이렇게 주먹질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니까 또다시 다리가 후두들 떨리고 심장이 쿵떡쿵떡 떨리고 막 그러더는 거예요. 막 또다시. 게다가 저는 싸울 때는 한 번도 발차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크게 다치기 때문에 한 번도 발차기를 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제가 시합 나가서 뒤돌려차기 했는데 상대방 가슴만에 걔가 갈비뼈가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적이 없어요. 발차기를.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싸움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을 흥분시켜요. 힘들고 막 침착성을 잃어요. 긴장하고.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이 원초적인 적대감. 원초적인 적대감이라는 건 뭐냐면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이겠다. 이런
원초적인 적대감이 점점 고조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침착함과 평안함을 잃지 않는 이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칫하면 칼부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나가 다 생각해 보세요. 피가 튀고 살이 찢어지는 어떤 그런 살이 벌어져 그런 싸움 생각하면 누구나가 다 심장이 벌렁벌렁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침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이삭이 어떤 사람이에요? 조금 전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아내 이 리브가 때문에 죽을까 그렇게 근심이 되어서 아내를 하지 못하는 어떤 비겁함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침착한 사람이 됐을까? 실제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걸까? 여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삭이 죽음에 대한 어떤 이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두려워할 때, 근심할 때, 걱정할 때, 그때 그렇게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더라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 지켜주고 계시더라. 이런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믿음 없는 나를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는 이제 이삭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위태로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삭의 믿음, 우리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삭의 믿음을 그 과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울 만한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역시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 그랄의 지배자는 아비멜렉입니다. 그랄의 지배자. 그랄 이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의 수도 5개 수도가 있어요. 5개 수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랄이에요. 근데 이 그랄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비멜렉. 통칭 블레셋 왕을 그냥 아비멜렉이라 부르는데요. 어쨌든 이 그랄의 지배자 이 아비멜렉,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과거 그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가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이삭을 알았겠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맹은 이삭에게도 그 아들에게도 그렇죠? 유효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비멜렉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그런 아비멜렉의 눈에 비친 이삭이 점점 더 나한테 위협적인 존재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단지 부자가 되면 말을 안 합니다. 중요한 건 이삭의 휘하에 종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삭이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삭이 이렇게 점점 거부가 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러워해요. 이삭을. 복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렇게 달가운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부가 되어 갈수록 그랄 땅에서 그가 남들보다 비교해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너무나 비교되게 부자가 되어가는 것, 이건 오히려 근심이 되는 일이에요.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속의 이삭의 경우 100배의 열매 이 복이 화가 되는 경우인가? 이삭은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복이 아니라 화로 여겼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삭은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삭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종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 농사의 경험이 있는 종들이 하면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그랄 사람들의 눈에 비친 상황은 뭐냐? 한 번도 농사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남의 땅에 들어와서 농사 지었는데 우리보다 100배나 더 많이 수출을 얻었다.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농경지 다 붙어 있어요. 남의 농경지 다 붙어 있어요. 여기는 100배인데 옆에 양옆에는 앞뒤 양옆에는 다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헐렁헐렁해요. 여기는 가득가득하네. 그러면 여러분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같이 기뻐해 주겠습니까? 나를 보면서 얼굴을 환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보면서 얼굴을 찌푸리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그랄에 머무면서 원래 하던 일 목축업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목축업도 겸업을 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소와 양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난 부로 인해 늘어난 부를 가지고 종들을 더 사요? 종을 더 사요? 종이 점점 더 많아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이 많아졌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이 많아졌더라. 여기서 히브리어로 말하는 심이라는 것은 셀 수 없음을 뜻합니다. 얼마나 많았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랄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이삭, 시기, 질투, 심지어 나중에는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도 남음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장사가 잘 되는 가게 있으면 앞뒤 옆에 있는 가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번에 보니까 TV 보니까 백종원 씨의 이 솔루션을 받은 가게가 잘 되니까 그 시장 전체가 다 심지어 민원을 넣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민원을 넣더라고요. 참. 여러분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이 거부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삭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랄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질투심에 빠졌고 아비멜렉은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나한테 베푸신 은혜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위협으로 비춰보여요. 당시 이삭이 가축들을 먹이고 농사에 사용할 물을 얻기 위해서 판 우물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 이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럴 사람들이 지금까지 거 냅뒀는데 이제는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우물들을 전부 다 메워버렸어요. 전부 다. 성경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삭은 부리는 사람이 많아요. 종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삭이 제대로 마음먹고 우물 메운 사람 찾아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사실을 그랄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워버렸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삭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 뒤에 이삭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한 힘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 보니까 우물을 다 메워버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아비멜렉이 그를 부릅니다. 떠나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우물 메우라고 누가 시킨 거예요? 아비멜렉이 시킨 거예요. 아비멜렉이. 만약에 이때 이삭이 참지 않으면 전쟁이죠. 이때 이삭이 참지 않으면 전쟁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아비멜렉은 이삭과 더불어서 전쟁을 치를 가능성까지 바라보고 지금 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즉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내가 여차하면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지금 달려든 거예요.
왜? 16절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지. 이삭이 자기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삭 입장에서는 그냥 억울할 수 있겠죠.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일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삭이 그랄 백성들에게 아비멜렉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습니까? 안 했어요. 단지 그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을 뿐이에요. 단지.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도리어 자기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도리어. 나는 은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변하여 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 바로 여기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알았는데 도리어 내게 재앙이 되는 경우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은혜인 줄 알았더니 은혜가 아니었나?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나? 나를 버리시는 건가? 그런데 이삭이 보여준 행동에서 우리는 복이 화가 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 시편 103편 17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21편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말씀하세요. 시편 125편 2절에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베푸시는 자는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은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결단해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삭이 흔들림 없이 그 어떤 원망이나 시비 없이 조용히 피하여 그랄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예요. 하나님 은혜가 내 앞에 계속되리라. 그침이 없으리라. 하나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랄 백성들과 아비멜렉의 적대감에 이삭은 일어날 수도 있을 만한 일들에 대해서 전혀 근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일이 뭡니까? 저들이 칼 들고 오는 거예요. 이삭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피했을 뿐이에요. 이것을 알려주는 단어가 바로 즉시, 계속이라는 그리고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여러분 17절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곳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는요 즉시 계속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리고 그래서라는 히브리어 단어 와가 3번 등장합니다. 한글 성경에 이게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보시면 떠나 와 열레크 그리고 장막을 치고 와 이한 거류하며 와 예쉐브 와란 단을 그리고
떠났다. 그리고 장막을 쳤다. 그리고 거류했다. 근데 그 그리고라는 와라는 단어가 계속 즉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삭은 그런 큰 공경을 맞이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크게 뭐 그렇게 마음의 변동 없이 변함없이 담대하게 그냥 자기 할 일을 그냥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일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편 48편 말씀처럼 거친 파도 앞에서 잠잠하게 주를 보는 거예요. 잠잠하게. 파도가 내 앞에 이렇게 몰려오는데. 여러분이 아비멜렉과 그랄 백성들의 위협이 그랄 땅에서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지금 그랄 골짜기로 왔어요. 지금 피한 거예요. 피해서 왔는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요. 그랄에서 나온 이삭이 멀리 떨어져서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됐다. 여기서 우물을 파자.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와요? 남들은 100군데 파서 한 곳 나올까 말까인데 이삭은 한 번 팠는데 물이 터졌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다렸다는 듯이 그랄 사람들이 특달같이 달려와서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이삭은 이 우물의 이름을 짓는데 에색이라고 불러요. 이 에색은 그 뜻은 억압받고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끝내 강탈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떠났습니다. 그 양보하고 또 떠났어요. 그리고 또 팠어요. 또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주셨는데 또 와서 빼앗아요. 이때 이삭이 지은 두 번째 이름이 신나입니다. 신나. 우리말 시트나. 이 단어의 어근이 사탄입니다. 사탄. 그만큼 이들의 모습이 사단과 같았다. 악의적이다. 악의적이었다. 그래서 또다시 옮겨가서 세 번째로 팝니다. 또 터졌어요. 또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그침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제서야 이들이 포기합니다. 안 와요. 이후에 아비멜렉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더니 동맹을 맺지요. 여러분 이렇게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을 때는 안 나타나던 사람이 더 이상 우물을 빼앗는 일이 없어지니까 그때 나타났다라는 건 뭘 가리킵니까? 이 또한 아비멜렉이 시켰다는 걸 뜻해요. 이 또한 아비멜렉이 시켰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비멜렉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뗍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라 들은 적이 없노라. 다만 그가 왜 이렇게 꼬리를 내렸나? 거기에 이유가 있죠. 바로 아비멜렉 본인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어떡하지? 이삭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비멜렉에게 드디어 두려움으로 와닿았던 거예요. 즉 계속되는 은혜가 저들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수를 이기는 방법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은혜가 저들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이삭은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줘요. 변함없는 모습. 그러나 여러분 이삭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 분명하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믿음이 저들을 포기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을 포기시켰어요. 이 얘기는 저들이 포기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삭의 믿음이, 그렇죠? 믿음이 결국 승리하게 한 거예요. 믿음이. 이삭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화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상황에 따라 내게 그것이 화로 변하여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은혜가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우리의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것이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이 은혜를 시기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당장에 내 앞에 올무가 되고 걸림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괴롭힘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의가 또 우리 앞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겨운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침이 없는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가서 같이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저들을 포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마지막 세 번째 우물을 파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때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넉넉한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르호봇. 그리고는 그 뒤가 중요해요. 르호봇이라고 부르고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라고 선언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뒤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삭에게 두 번째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번성하리라. 이삭이 르호봇이라 우물 이름을 정하고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이삭이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무언가를 보셨어요. 뭐냐? 이삭이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번성하리라고 말한 것은 그가 바라보는 땅, 지금 우물을 짓고 주께서 나로 하여금 넓게 하셨다라고 그 넓은 땅을 바라보면서 그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장차 하나님께서 나로 번성케 하사, 즉 내 후손들로 번성케 하사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쫓겨다녔잖아요. 지금까지 괴롭힘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번성하리라. 즉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침 없는 은혜, 멈추지 않는 은혜, 결코 우리를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는 무리들 앞에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갈등, 위협, 불안한 상황들, 그런 일들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